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누군가에게는 이 사순절과 다양한 절기들, 또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이 그저 그런 것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다양한 절기들과 신앙의 요소들을 대하는 데 있어 진심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똑같은 절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습관적인 시간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순절과 절기들, 또한 신앙의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누가와 함께 걷는 예수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될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서론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세 권의 복음서는 이 복음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 복음서의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라고 불린 사람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각하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사회 속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된 시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를 저술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언급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 책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린 사람에게 써보낸 이유에 관한 것이겠죠.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 간단하게 언급된 이 목적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오빌로는 예수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4절에는 이미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일 수 있겠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데요.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바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서기 80년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지식을 지켜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미 서기 70년대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위기들 속에서 다양한 신앙의 변화를 강제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려는 결단을 하게 될 수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그 믿음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기독교 내의 다양한 이단들의 문제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던 이 데오빌로의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 즉 데오빌로가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회의감에 빠져 있으며 의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복음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되는데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때에 이미 붓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식들을 내가 조금 더 보충해 주겠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복음서를 써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누가의 기록 목적,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깊이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모두가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 이 신앙생활에 할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가 흔들리고 있고 또 갈등하고 있고 회의감이 빠져 있을 때에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정해주기 위하여 말해주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가 있다고 해서,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정확한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것일 수 있기에 지금 믿음의 기로에 서 있는 데오빌로에게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다 하는 이정표로서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왔던 것, 내가 쌓아왔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손쉽게 진리인 양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인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진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길, 어쩌면 누가가 우리에게 또 데오빌로에게 제시한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시 수많은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4권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기록하였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옳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감정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정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로 갑시다. 빠른 길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 진리의 길, 맞는 길을 걸어갑시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그렇게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예수를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